한국의 추석 문화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 미국 필라델피아 시골 산속 깊은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에 모여 사는 그 고을의 사람들은 텔레비도 안 보고 병원도 안 가고 자동차도 안 타고 전기불도 안 켜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생활했던 그 모습 그대로 호롱불 켜고 샌들 신고 걸어 다니는, 그래서 병원도 안 갈 정도로 신앙이 아주 철저한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완전히 배격하고 불편해도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저버리고, 그리고 주님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리차드 리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세상 문화와의 관계를 말하고 분석한 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 기독교 신앙을 세상 문화와 대립관계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틴 루터와 같이 기독교 신앙과 세상 문화를 역설적인 관계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칼빈주의 개혁자들 모양 그리스도를 세상 문화의 변혁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 문화를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신앙인으로 추석 명절이 되게 되면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 성묘, 문화이지 않습니까?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추석이 되면 차례와 성묘를 지내왔습니다. 이런 문화로 어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 가정에서는 참 신앙인들이 이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안 지낼 수도 없고 참 가슴이 답답하고 많은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대처하는 유형을 쭉 보면 대체로 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유형은 피하는 겁니다. 아예 추석이 되면 불신가정 집에는 고향에 아예 내려가지 않거나, 고향에 내려가도 차례를 드리는 시간, 제사 드리는 시간을,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둘째 유형은 제사에 참석은 하지만은 형제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절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셋째 유형은 제사 문제로 식구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으로는 기도하지만 그들과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같이 절을 하는 이런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넷째 유형은 제사와 우상숭배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사 성묘는 이건 우상이 아니고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 제사는 조상숭배에 대한 예범절이다. 그래서 예범절 의식을 가지고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라 절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섯째 유형은 불신가족을 설득해서 우리 차례 대신에 추모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조상의 무덤을 돌아보면서 가꾸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한다든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일축해버리는 것은 그건 오만한 태도예요. 그렇다고 그 문화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이건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일부 다처제 문화를 기독교가 그대로 수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나 됩니까? 임금이나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신하나 아내를 살아있는 그대로 생매장하는 순장제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를 기독교가 그대로 수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질이 잘못되어 있으면 본질 자체를 변혁시키든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를 이해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건강한 문화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이 추석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변혁시켜 나가야 할까요? 첫째, 조상에게 제사하는 성묘 문화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문화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추석의 중심 문화는 조상 제사와 성묘입니다. 추수를 다하고 풍년을 조상의 은덕으로 생각하고 조상에게 절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게 우리나라의 풍습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신앙인과 갈등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차례와 성묘는 유교의 전통에서 생겨진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우리 기독교의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날도 추석이 되면 제사 문제는 한 가정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의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의 끊임없이 지금도 이 문제가 제기되는 이 일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 리서치가 서울 시내에 500여 가정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70%가 차례와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유교에서는 효자로서의 그 개념을, 어버이를 섬기는 세 가지 도를 잘하는 게 효자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도가 뭐냐? 살아계실 때 복량하고, 돌아가시면 상복을 입고, 그리고 상이 끝나면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게 바로 효도의 어떤 규범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맹자는 뒤를 이을 아들이 없이 조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것은 가장 큰 불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드립니다. 조상의 도움으로 한 해의 농사가 잘 되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대신 그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무용적인 것을 그 하나님 위치에 두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조상의 은덕으로 잘 살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화를 받는 것, 이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조상 중심의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제사를 잘 드리는 후손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그건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집안의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전통적으로 추석이 되면 차례를 하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따라하는 뿐이지 무슨 조상 귀신이 잘되게 하고 복을 주고 이렇게 생각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해야 되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본문 17절 보면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풍성한 농산물을 거두고 마음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농산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상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타작마당은 곡식의 추수를 말하는 것이고 포도주 틀은 과실의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1년 동안 땅에서 일하며 수확한 모든 것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는 추석을 조상에게 감사하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화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올 여름 얼마나 무더웠어요. 폭염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도 올 한 해가 들판을 보니까요, 얼마나 배들이 노랗게 익었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묘소에 벌초를 하고 돌아오면서 들판을 보니까 올해도 풍년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염으로 더웠는데 풍년을 맞이할 수 있게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조상의 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소함이 허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세우고 노력만 한다고 다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세우려는 노력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파수꾼이 밤새워 경송하고 노력으로만 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실 때 밤새워 지키는 파수꾼의 그 경송함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고 사업하는 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고 자녀를 잘 기르는 것도 건강의 문제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에서 100가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축복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교만한 것이고요. 조상의 은덕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이렇게 절기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경도 넓혀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은 자를 즐겁게 하는 문화에서 산 자가 함께 교제하는 문화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추석에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하고 성묘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문화예요. 추석에는 전국에서 약 한 1,200만 그 정도가 이동을 해요. 근데 그 이동하는 게 전부 전국에서 다 고향으로 귀송을 하거든요. 이 고향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단순한 어떤 귀소 본능입니까? 이게 바로 제사와 차례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종갓집에 모여서 선조들에게 제사하고 차례를 드리기 위해서. 효의 연장으로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조상의 은덕에 감사를 하면서 죽은 조상을 즐겁게 하는 의식, 이게 바로 제사와 차례라는 거죠. 그런데 죽은 조상을 즐겁게 하려다 보니까 죽은 자의 어떤 죽은 자 중심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중심의 문화. 추석이 남자들은 명절이지만 주부들은 부엌에서 죽어나요. 죽어나.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들이 아주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혹사를 당하죠. 추석 음식 만들기, 제사상 차리기, 성묘하기, 게다가 쌓아놓은 설거지하기, 선물 준비 등으로 명절 중근에 주부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추석에 만난 친척과 이웃들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이런 만남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성묘 문제 때문에, 제사상 차리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기쁘게 하는 추석 문화에서 사한 자들이 즐거워하는 추석 문화로 이게 바뀌어져야 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죽은 자에 대해서 추모하는 정도로 끝이 나고 그냥 돌아가실 때, 살아계실 때 어떤 교훈을 했는 이런 걸 좀 좋은 점을 생각하는 것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죽은 후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엄청나게 제사상을 차리고 경비가 많이 드니까 서로 형제들 간에 뭐 내가 맞네, 내가 적네 하고 이제 서로, 그리고 암만 차려놓고 그 앞에 100번 절을 한다고 죽은 조상이 와서 먹고 즐거워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고 효도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 살아계실 때. 죽은 다음에 암만 제사상을 높이 쌓아놓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만들어 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죽은 영은 다시 살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영은 그걸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고 누구와
즐기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본문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연락하되 하는 말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와 네 자녀입니다. 가족 식구들. 돌아가신 조상이 아니에요. 가족 식구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먼 일가 친척 만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명절에 돌아오면서 차 속에서 싸움하고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1년을 돌아보면서 함께 정말 같이 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준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아무 재산이 없는 노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추수할 기업이 없는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수확의 계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수할 것이 없이 늘 가난하게 사는 소외계층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자기 집을 나온 나그네와 함께 남편 잃고 홀로 사는 고달픈 인생을 사는 과부와 함께 부모 없이 홀로 사는 고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사절은 지금까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수고하고 도와준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나누고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이 1년 추수를 하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추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 많이 거뒀다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거둘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두 함께 협력하고 도와줘서 이룬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추석을 맞이할 때에 어려운 일가 친척을 생각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과 내게 도움을 준 사람들,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라.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미래 인류에게 다가올 가장 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라는 양상입니다. 이 양극화되는 불균형. 부자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한 2천만 명의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고요. 그렇게 노숙자가 미국에도 많아요.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그 가운데 약 15억 명이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허덕이고 있고 이 중에 1억 명은 집 없는 노숙자로 유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세계는 돈과 힘이 있는 20%가 힘이 없는 80%를 지배하게 되는데 돈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상류층 20%가 생산하는 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부유층의 20%가 전 세계의 80%, 소득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추수를 할 때면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문화로 함께 나누는 문화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결코 적은 나라 아닙니다. 지금 세계 무역량의 10위 안에 있는 힘 있는 나라예요. 물론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지만 우리나라도 태평양 시대에 뭔가 비전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16세기에는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18세기에는 영국이 해지지 않은 나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20세기는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뭐 인구로 보나 땅덩어리로 보나 전부 큰 나라라고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쓰셨다는 거예요. 암만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아도요, 못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셨다는 데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민족이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드시고 이 민족을 사용하신다면 마지막 말세에 세계 우뚝 서는 나라로 이 민족을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십니다.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도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어서 기독교 문화로 유교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난 과거 조상에서 종속된 문화가 아니라 오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전통은 매우 중요하죠. 전통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의 흐름이 전통입니다. 근데 이 전통 문화가 중요하고 물과 같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염된 물은 물을 갈아줘야 돼요. 그래야 물고기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조상들이 차례와 성묘 문화로 지냈기 때문에 지금도 반드시 성묘와 제사를 그대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통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 전통대로 해야 한다는 그릇된 전통에 그냥 답습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이런 건 좀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상이 추석을 그렇게 지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그대로 제사와 차례를 지내야 된다. 이 전통은 뭔가 좀 바꾸고 개혁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얼마나 변화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제도도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으로 지금은 혼자 사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통 문화는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시대가 더 흐르면요, 바뀌어지지 말라고 그래도 바뀌어집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 지향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향이 아니라 미래 본향 천국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나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추수를 마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1년을 지내면서 물론 풍년을 맞아서 수확을 많이 거둔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 홍수가 나서 너무 햇빛이 뜨고 와서 흉년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에도 부모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불의의 사고를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겠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올해 많은 걸 거두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으로 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여기 내 모든 물산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에 얻은 수확과 소득, 수입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손을 댄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사업과 너의 활동 모든 반경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지금은 좋은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축복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즐거워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1년 동안 당한 어려운 과거만 집착하고 바라보지 말고 신앙인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라. 신앙인은 미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가 잘 될 것을 믿어야 돼요. 자식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도 행복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되고 내년보다 후년이 더 좋아질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기대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추석 명절이 됐는데 걱정 근심이 꽉 차서 불평 원망을 하고 있다면 이게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불확실한 미래 앞에 괜히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감사로 기대하면 반드시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미래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며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화 변혁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 문화를 조상에게 감사하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화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조상 제사하는 문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화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죽은 자를 즐겁게 하는 문화에서 산 자가 함께 연락하고 기뻐하는 문화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지난 과거 조상에게 종속된 문화가 아니라 오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기뻐하는 문화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변혁시켜 나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추석 명절을 온 가족과 함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주역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유교 문화의 제사가 기독교 문화의 예배로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